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네, 우리 고난주간 특세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보혈에 대해서 우리 계속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지금 첫째 날에 화목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죠. 예, 화목. 그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이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이 됐다는 것. 네. 얼마나 이게 귀한 은혜입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또 우리의 원수가 우리보다 말도 없이 강하다면은 그거는 정말 불행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이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화목해 됐다는 그 은혜가 정말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을 활짝 여시고 벌리시고 이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덮으셨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덮었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덮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덮는 것이 완전히 이제 덮게 된 것이죠. 1년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다시 예수님의 피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화목의 그 제물로 이렇게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짓 때마다 피를 흘리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의 양심에는 아직까지도 뭐가 있냐면은 이 죄의 얼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우리가 이제 승리케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때가 묻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발이 더럽다.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또 손을 씻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씻기는 그것도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깨끗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보혈에 자기 자신을 푹 담가야 되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죄책감에 사시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끗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시고 선한 양심을 가능케 하는 것이 그것도 예수의 보혈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화목해 된 사람이 깨끗게 되고 깨끗하게 된 사람이 이제 그 다음의 단계가 뭐냐면은 거룩입니다. 거룩, 성화 단계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그 마음이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거룩해지는 단계인데,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성막에서 일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도 다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아니면은 성막에서 근처도 못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서 뭐 만질 수도 없고 그것을 옮길 수도 없고 오직 그 레위인이어야 되는데,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부류가 있어요. 레위인도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 뜰이라든지 성막을 이렇게 옮길 때 그것을 챙기고 또 옮기고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진행하고 또 머무르게 할 때 텐트를, 성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 근데 그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희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위인이,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있는가 동시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같은 레위인이지만은 한 사람은 이렇게 희생 제물을 자기를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로 씻고 물로 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그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근데 제사장들은요, 그 화목 제물이나 이런 그 번제 제물을 드리면서도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그 피를 귀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직 피로 말미암아 피를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저 성전에서 일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늘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 깊은 데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밖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피 뿌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그게 자기의 육체예요.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서 바로 이제 담대히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성막에서, 늘 성뜰 밖에서만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와, 그게 아니라 스스로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가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갔는데 보기에는 좀 무서워요. 저는 그 바다를 참 무서워하는 편인데 근데 어떻게 제가 바다에 들어가서 노니까는요 정말 재밌게 노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깊은 바다가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 해변가를 보니까는 제가 담당하고 있던 학생들이 내가 그 깊은 데서 노는 걸 보고 들어오고 싶은데 얘들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짓을 합니다. 이 깊은 데로 들어가고 깊은 데서 들어와서 재밌게 놀자고 막 제가 손짓하니까요. 그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들어오니까는 이 들어오는 학생들은 늘 그냥 거기서 갑자기 너무너무 재밌게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지 못하고 그 해변가에서 발만 담그고 무릎만 담그고 주저하고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능력이 그 권세가 얼마나 깊고 넓겠습니까? 이것에 우리가 더 깊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얕은 물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안전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편할 수가 있어요. 고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거기는 내가 희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보면은 그 치욕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치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치욕. 왕 중의 왕,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치욕이 있었어요. 그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밖에 끌고 나가서 때리고 막 못 받고 하는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자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에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길가나 돌짝밭이나 그런 데 떨어진 그 씨앗 같아요. 그냥 그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막 뿌리고 다닙니다. 정말 그 좋은 땅에만 이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뿌리는 자는 막 아무데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아무데나 뿌립니다. 그런데 길가는 뭐예요? 그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그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마귀가 뺏어가고 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it's okay. 그런데 그 돌짝밭은 뭐예요? 그 말씀을 받고 금방 기쁨이 있는데 그 환난이 그 그리스도 때문에 오면은 금방 배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정말 모든 게 잘 되는 그런 것, 단 것만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단맛만 이렇게 먹고 이제 내 삶은 내가 살고 주님이 살고 이제 나를 그냥 천국에만 데려가 달라는 것이죠.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아직도 나고 주님은 그냥 입술에로만 주님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나가니까는 이제 가시덤불인데 문제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질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 유혹과 세상 염려, 재래, 이런 것들, 세상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내 마음이 있고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평생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의 이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저 적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거. 하나님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이왕 예수 믿을 때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성문 안에서 있으면은 보호도 있고 안전하고 편하지요. 그런데 이 성전 또 이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거, 이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말고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구별되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분리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리가 됐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분리된 자체가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의 완성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왜 피를 흘리십니까?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그냥 우리를 그냥 거룩하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이 과정이 이게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게 거룩이에요.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냥 값없이 이렇게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셔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에는 너무 깊은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분하셔서 이렇게 거룩하는 이 과정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성품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 이게 정말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 삶이 보통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구분돼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민족,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집에는요, 그릇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값없이 정말 쉽게 쓸 수 있는 질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좀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귀한 은그릇, 금그릇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귀하게 쓰는 거예요. 개밥그릇 쓸 수 없어요. 정말 그 최선을, 이 귀한 것인데 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은그릇이나 금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천히 쓸 수밖에 없는, 성전에서 그냥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네, 우리 자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자동적으로 이런 구세주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의 제물로 드릴 때까지 이 일이 있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화목해 되기 위해서, 씻기기 위해서 그 자신을 헌신한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언제 테스트가 됐냐면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잔이 좀 지나갈 수만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면은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면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쫓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최종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헌신하고 드리는 이것입니다. 이 서렌더예요. 서렌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게 결국 마지막까지 해야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렌더예요. 서렌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서렌더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예수만 잘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서렌더가 없는, 서렌더가. 내가 하나님께 이 온전히 서렌더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이렇게 그 치욕을 같이 짊어지고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의 삶은 그냥 여기서 그냥 누릴 수 있는 거 최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최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미니멈 라이프예요. 미니멈 라이프. 하나님께 가장 적당하게 구원받을 만한 적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좀 고민이 되실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이거를 어떻게 이거 내칠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나의 거룩을 나의 성품을 너에게도 주니 너희도 나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지 않고서는 거룩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으로 거룩하다 아무리 거룩의 찬송을 불러도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거룩함에 동참하려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네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서렌더, 자기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아브라함 같은 행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이 예수님과 같은 이 행위가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갈 수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또 스스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그 충만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드림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를 드림이 없이는, 헌신이 없으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분하게 여겼지만은 이 여인은요,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에 예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엄청난 이 헌신이고 결단이고 드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단계, 이 드림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왕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최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림이 됐는가? 나는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그러니 하나님은 그 온전한 성도들의 그 자녀들의 드림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처음 믿자마자 너 이삭을 드려, 너 가장 그 옥합을 깨, 그러지 않지요. 조금씩 더. 이미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 거룩하게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자기에게로 끌어갑니다. 끌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0을 준비했으면요, 이 100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99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이 100가지를 다 주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 끄는 과정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치욕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게 뭐냐, 왜 무슨 삶이 그러냐 그럴지라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쓴 것도, 그러나 결국은 나를 위한 것,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주님 정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주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내 한 목숨이, 내 한 생명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버리신 그 생명과 같이, 그 희생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그 목적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과 내 삶을 하나님과 나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패하십니다.